오늘 본문 1절, 5절, 9절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는 심장을 의미합니다. 구약에는 이 단어가 약 850회나 나올 만큼 그 용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마음은 먼저 감정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기쁨과 슬픔과 같은 인간의 감정이 마음에 들어 있다고 히브리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또 마음은 이성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은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온 지식이 마음에 저장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마음은 감정이나 이성이 머무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의지가 머무는 장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중요한 기능은 의지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사람의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정의가 머무는 장소입니다. 인간의 가장 중심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가르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마음의 문제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광야와 메마른 땅에 사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다 마음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또 잎이 청청한 나무처럼 물가에 사는 사람들도 결국은 마음의 문제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굳어 있는 마음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또 연약한 마음에 대해서는 용기를 주고, 또 상한 마음을 위로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음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다 백성의 죄가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고 1절에 기록됩니다.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유다의 죄에 대한 진술이죠. 죄가 마음판과 제단 뿔에 새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죄를 기록한 도구가 금강석 끝 철필입니다. 금강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석 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촉으로 이 기록했다는 이 말씀은 그 마음판이 어떤 약한 진흙처럼 된 것이 아니라 단단한 돌이나 금속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를 우회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지워질 수 없을 정도로 고착되었다. 이 속죄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또 죄가 마음판뿐만 아니라 그들의 제단 뿔에도 새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게 번제단인데요. 이 제단의 내 모서리 부분에 보면 돌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제단 뿔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에는 이 제단 뿔을 잡는 사람은 죽음을 면한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 솔로몬을 제치고 왕이 되려고 꾀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이때 아도니아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재빨리 성전에 들어가서 이 제단뿔을 잡았습니다. 하나 떠오르는 게 있죠. 구약의 도피성 제도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제단뿔을 잡는다고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해서 무조건 죽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을 한번 보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 말씀은 일부러 살인한 자는 제단뿔을 잡았다 하더라도 끌어내려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계획된 살인의 경우에는 제단뿔을 잡아도 도피성으로 피해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고의적인 이 유다 백성의 죄를 지적한 것이죠. 유다 백성의 죄도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제단은 예배의식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다의 제가 예배에도 스며들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 밖에서는 아무 꺼리낌 없이 죄를 짓다가 성전에 와서는 이 제단 뿔을 잡는 아주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제단 뿔을 핑계 삼아서 아무 꺼리낌 없이 죄를 지었다는 말이죠. 삶과 신앙이 분리된 위선과 외식으로 종교 생활을 했음을 말합니다. 이걸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합당하지 않게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마땅히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행하기에 앞서서 집례자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치에 맞지 않게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자라도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사악한 자들과 수치스러운 일을 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은 죄 중에 있는 자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면 할수록 그 죄를 더 크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죄가 그들의 마음판 그리고 제단뿔에 새겨졌다, 이 말은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의지의 이 자소인 마음이 금강석 철필로 새겨져야 할 만큼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 유다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5절에서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은, 이 표현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은 진짜 억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에서 나타납니다.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을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왕들이 20명이 있었는데요. 끝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언제 활동했냐 하면 16번부터 20번 왕시대에 활동을 했거든요. 그때 왕들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유다 왕들의 이름에 여호와 할 때 여호라는 글자가 다 들어가죠. 그리고 야훼 할 때 야자가 들어갑니다. 끝에서부터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의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여호야긴은 여호와가 세우심, 여호야김은 여호와가 일으키심, 여호아하스는 여호와가 치심.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이 시절은 참으로 악한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왕들의 이름에 전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종교적으로 타락하면 할수록 왕들의 이름은 더 종교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름 따로 삶 따로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혼합주의를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양자택일의 관점에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택하는 식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알을 섬기는 것을 병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떻게든지 우상을 포기하지 않고 우상을 쥐어잡고 우상을 의지하려 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무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가족이든지 주변 사람이든지 아니면 돈이든지 뭐든지 의지할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의지해서는 안 될 그 존재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또 세 번째, 9절에 마음이 등장합니다. 유다 백성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고 합니다. 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어떤 만물보다 교활하여 치료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어떤 만물보다 교활하여 치료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의지한 사람은 그 마음이 병이 들어서 치료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6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은 대로 모두 아내를 삼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만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와 성적인 욕구대로 외모를 보고 아내를 삼았다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제정한 일부 일처제가 무너지고 일부 다처제가 성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모두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런 상태를 5절에서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합니다. 마음이 병들어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이죠. 이때 하나님은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이게 노아 홍수 사건 직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기하게도요, 마음이 병들면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로 돌려지게 됩니다. 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에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그릇된 선택을 하고 옳은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것이죠. 거짓되고 병든 마음에 따라 살면서도 그것이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감추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덜 주신다고 합니다.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자고 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치 10절에 보면 두 가지 신체 장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심장이고 폐부입니다.
이 심장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마음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고요. 폐부는 신장, 그러니까 콩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폐부도 이 마음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심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마음을 감추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 행동했다 하더라도 그건 11절에 의하면 자고 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나오는 이 자고새는 어떤 새냐 하면 남의 알을 훔쳐다가 그것을 자기 알로 품어서 부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남의 알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품 안에 품어서 그걸 20여일간 먹지도 않고 정성을 다해서 새끼가 깨어날 때까지 돌본다고 합니다. 또 알이 깨어나면 그 새끼가 잘 자라도록 먹이를 물어다 주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까지 하면서 극진히 이 새끼 새를 보살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고새의 품에서 이 자란 새끼는 커서 스스로 생활을 하게 되면 자고새가 자기 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결국은 그 자고새의 품에서 떠난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이 결과가 자고새와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4개의 마음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17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문제를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유다 백성의 마음판에 죄가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요. 5절에 유다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9절에 유다 백성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 10절에 유다 백성의 이 부패한 마음을 아무리 감추어도 하나님께서 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의 마음을 요약하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고 부를 축적하는 데서 얻는 기쁨,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명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예레미야는 마음에 문제가 있는 유다 백성에게 재산을 약탈당하고 기업으로 얻은 땅을 잃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땅,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원수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도 당시 유다 백성과 비슷한 마음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7장 마지막 문단에 보면 안식일 준수라는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예레미야에게 전달됩니다. 이 예레미야는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 예. 근데 정말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 명령이 뜬금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 명령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율법 조항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게을러도 열심히 없어도 힘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 명령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이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기 일보 직전인데 한가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해법입니다. 오늘날 보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경쟁사회에서 눈앞에 저기 돈이 보이는데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까? 주일에 다 학원 가서 공부하는데 교회 나올 수 있습니까? 불안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위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율법의 여러 조항들 중에서 예레미야가 해법으로 제시한 이 안식일을 왜 언급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지만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준수는 말씀 청종을 의미합니다. 최초의 안식이 있었던 그 창조 기사로 한번 가보면 이렇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참된 안식을 누렸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는 잃어버린 그 에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24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황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 성을 영원히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 언약이 유효하게 된다라는 거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주일에 들은 말씀대로 살게 되면 구원을 얻습니다. 반면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불심판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제 발로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묻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삶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간에 쫓겨서 하루하루 살아왔다면, 또 물질에 쫓겨서 하루하루 살아왔다면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하며 마음의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면 주일날 한 템포 쉬어가면서 문제의 원인인 욕심을 내려놓는 그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며 말씀을 청종하며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423장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보기 영화와 절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